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을 자들에게 보응상을 주었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것을 거두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살아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키라 하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력 가운데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다같이 주님 앞에 나가서 찬송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물은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주장하시리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애굽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름을 하여야 하리라. 아멘. 다시 9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게 주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전에 나오게 되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슨 일임에도 불구하고 월급락터에서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왔사오나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이 주님 앞에는 너무나 교만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또한 오만하였던 저희 모습을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저희 생각대로 살아온 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통해 작업하오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 번 다시 거듭되는 죄악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정말 심약하고 연약한 정말 그런 자세로 나아갔습니다. 하오나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 정말 아버지 어렵고 험난한 이 시대 정말 질병까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에서 아버지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신뢰할 수 있는 백신을 속히 맞아서 정말 그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병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저희들 세상 살면서 정말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렇게 장기간 이러한 불안이 계속되다 보니 여러 곳에서 정말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가지지 못한 자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 주님 크신 은혜로 하나님 정말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치료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시대에서나마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부의 격차가 날로 심하여 양극화는 날로 더욱더 심하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양극화를 좁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연약하여 정말 가지지 못한 자들의 편에 서서 정말 아버지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주님 말씀 들으러 이곳에 왔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갑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정말 저희들 그 말씀을 배원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아버지 힘이 입어서 그 말씀을 정말 마음을 열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하나님 세상을 정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심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또 죽어가고 두려움의 삶을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원근각지에서 주님의 생명사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의 첫날 주의 날 성일이기에 바쁜 일과를 다 접어두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나이다. 받으신 표시로 각 10년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들을 지으신 고상한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빛을 보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소서. 순간순간 선택의 길을 있을 때마다 영의 선택으로 생명과 평안을 만끽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진보하게 하셔서 하나님 저들의 일거수일족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사 못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하셔서 한면은 부끄러운 그들의 삶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한면은 우리가 발산하는 하늘의 매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 주 앞으로 인도함 받아 죽은 영은 살아나고 잠든 영은 깨어나고 병든 영은 치료받고 다투는 영은 하나님 합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천지 안에 간증하는 간증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계명에 따라 10의 1조 주정원금, 성교원금, 건축원금 외려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성전 안팎을 가꾸며 늘 성실하게 희생하고 거치하는 여종들과 남종들이 있습니다. 또한 3층에서 어린아이들을 살리겠다고 공부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수고하고 애쓴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하나님 평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낱낱이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고 세우게 하시고 이 땅에 기름진 목 허락하셔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백성을 섬기는데 아낌없이 손을 펼 수 있도록 마음의 도량이 믿음의 어미 아기가 되게 하셔서 어떤 악인도 그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품고 조석으로 주의 전을 찾아 기도로 맡겨드림으로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의 물질 때문에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다른 질 수 있도록 여호와 이래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자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지난날 제게 수없이 역사하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역사하셔서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의 삶의 현장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고 살리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주보로 표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보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타이틀이 적혀있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인데요.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혜사는 내가 원에서 옆에 계시면서 우리의 소송사건 우리의 문제들을 돌보시는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시는 주 예수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변호사이신 성령 즉 보혜사께서 계십니다. 요한 14장에 약속된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주님의 구원을 안에 이루어졌는데 그날의 영은 성령의 호흡으로 제자들 안에 거둬졌습니다. 여기는 주의 약속은 누가복음 24장 40절에 있는 능력의 영에 대한 아버지의 약속과는 다릅니다. 그 약속은 주께서 부활하신 지 5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께 제자들 위해 강력한 바람처럼 부셨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 점에서 생명의 영은 실제 영이라고 합니다. 이 실제 영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실제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이 영 또한 그리스도의 실제로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생명과 생명권으로 실제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보혜사는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들어오시고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돌아오고 들어오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 때 들어오십니다. 그럼 그분이 들어오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데, 영혼이 살아나는 표시가 뭐냐? 건강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서 주님의 인격을 바꿔줘. 신의 성품으로 바꿔줍니다. 바꿔진 만큼 여러분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인격이 나타나서 사람들 관계가 아름다워져요.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게 되고 우리의 바람직하는 매력에 사로잡힌 받아서 이끌림 받게 되거든요. 그걸 살린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이 좋아하시는 걸 해야지 싫어하는 걸 하면 그분이 싫어하는 게 죄를 싫어합니다. 타락한 육체로 사는 걸 싫어합니다. 가증하는 것이고 그 성령을 대적하거든요. 말씀을 들어도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타락한 육체로 살기 때문에 깨닫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주보를 보셔요. 자, 첫 번째 보면 김정자 자매, 오성갑 집사, 박성대 목사, 강성표 형제, 김정숙 사모, 김부석 집사, 차혜련 집사, 이문파 집사의 건강 행복을 위해 집중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수술하시고 또 지금 누워서 신음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지금 건강하게 서 다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저들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평상시에 싸움이 있으면 그때 사람들이 집중으로 여러분을 놓고 기도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구원의 대열에 합류시켜 줄 것이에요. 여러분 돈다고 심하고 여러분 자신만 위해 살면 그때 아무도 여러분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신대를 거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교회당 건물이 지금 내놓은 것 같아요. 8년인지 안 8년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나에게 얘기하기를 2년 전부터 35억에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와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에 대해 준비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루 한 번씩 꼭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생략하고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14절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14절. 베드로후서 385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14절 같이 385페이지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복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거두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한 자들에게는 형벌을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랑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짐승과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가합니다.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를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원래 22절까지 읽어야 돼요. 너무 길어서 나머지는 꼭 집에 가서 5번만 읽어보세요. 본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실패한 롯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걸 한번 대충 제가 우리말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친조카인데 믿음으로 같이 이 믿음의 인도자였던 아브라함을 쫓아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따라왔는데 믿음으로 살다가 부정부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밑에 이 목자들이 그 당시는 다 목축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동들이 서로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제간에 다투는 게 합당하지 못하던 걸 알고
이 노색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넓은 땅덩어리에 네가 우측을 택하면 내가 좌측을 택할 것이요, 네가 좌측을 택하면 내가 우측을 택할 것이다. 그래서 선택권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 롯이란 이 조카가 쉽게 말하면 롯이란 집사가 어떻게 했냐, 서슴없이 돈 때문에 바로 아브람 믿음의 인도자를 떠나서 바로 소돔성 뜰 앞을 택했다는 거예요. 소돔성 뜰 앞이라는 거 평지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갑자기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건 너무 불편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희희낙낙하고 놀고 즐기는 건 너무 쉬운데 예배드리거나 기도하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등지고 삼촌을 버리고 어떻게 했냐, 소돔성 뜰을 택했는데 마지막 결국은 소돔성 안을 들어갔고, 소돔성은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이 된 성이었고 죄악이 관영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합니다. 돈과 찰나적인 쾌락을 위해서 신앙을 등졌다. 그 결과 어떤 일이에요? 입에 담기의 어려움을, 고통과 어려움에 빠집니다. 이것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소돔성이 죄를 변하게 하사 유황불을 불태워버린 것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으로 보였다. 오늘 교회는 다니지만 왔다리 갔다리만 하지 신앙에 관심 없고 말씀에 관심 없고 기도에 관심 없고 자기 육신의 찰나적인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경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의 새로운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생활에 실패한 의인 롯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의 설교를 잠시 생각해보면, 첫째, 롯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바로 세상 소돔성 들판으로 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과 찰나적인 쾌락. 두 번째, 소돔성의 들판을 선택했은 롯입니다. 오늘 세 번째 상황인데 롯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14장으로 가주세요. 창세기 1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이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9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17페이지, 창세기 17페이지입니다. 14장 8절부터 시작. 소돔왕과 고모라왕과 아드마왕과 스보임왕과 벨라하고 소아랑이 나와서 시딤 굴짝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왕 그둘라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나람 아므라벨과 엘라사람 아류 네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굴짝에는 영천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여러분이 세상을 쫓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말씀의 순종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내가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나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한 나 하나 때문에 내 남편이 어려움당하고 내 아내가 어려움당하고 새끼들이 어려움당하고 주변 사람이 고난에 빠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제가 볼 때 영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움당하면 그때 막 울고 막 그래. 예? 그건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호미 갖고 막을 걸 가래 갖고 막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호미 갖고 막을 거 가래 갖고 막아야 돼. 빨리 인사하세요. 호미 갖고 막을 거 가래를 이렇게 인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 보니까 호미 갖고 막을 거 가래 갖고 막게 생겼어. 빨리 인사를 해요. 네? 그럼 짝을 지어서. 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어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안 살고 타락하면요, 다섯 왕이 동맹하여 네 왕과 동맹한 연합과 싸웠는데 다섯 왕이 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말에 가서 딱 뭔 얘기를 하는 거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살아났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롯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타락한 롯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보여줘. 이게 마스터키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마스터키예요. 다시 말합니다. 롯이 그동안 안 먹고 안 입고 모아둔 재산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서 위험천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빠진 것이죠. 롯이 소돔성에 거했기 때문에 일어난 고난입니다. 전에는 그가 소돔성과 들판 평지에 거했지만 지금 소돔성 안에서 자리를 잡고 삶으로 표현을 당하는 것이에요. 전에는 소돔성의 주소를 옮기지 않았다가 이제는 호적이 소돔성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죄들을 범한 만큼 여러분 소돔성과 가까워집니다. 소돔성은 타락한 세상이 주는 쾌락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찰나는 쾌락을 추구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들판이 소돔성보다 못하게 느껴지고 평지에 거하는 것이 소돔성 안에 거하는 것보다 못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결국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롯이 이렇게 소돔성에 살고 있을 때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신 겁니다. 다섯 왕의 연합군이 네 왕의 연합군께 패배당할 때 롯도 포로로 사로잡혀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분을 믿는 롯이란 집사에게 소돔성은 하나님의 사람이 거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직선적으로 묻고 알려주겠습니다. 원수의 포로로 사로잡혔다는 것은 원수 마귀를 통해 각종 저주 아래 떨어졌다는 걸 말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불편하기도 했지만 아침 저녁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는 편안했는데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부부간에 싸움질이 일어나고 물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질병이 일어나고 직장 일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가 자꾸 무너지게 되고 왕따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우라. 만약 당신에게 질병이 걸렸거나 사업이나 직장에 문제가 생겼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아마도 그것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주신 경고일 것입니다. 다섯 왕의 연합군이 네 왕의 연합군에게 실패한 것은 바로 소돔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거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와께서 롯이란 집사에게 경고로 주신 겁니다. 롯은 점점 소돔 쪽으로 옮겨갔고 결국 소돔성 안에 적을 두었습니다. 롯은 오늘 약간 옮기고 내일 약간 옮기고 결국 소돔성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한 것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오늘 예배 한번 빠져, 내일 한번 예배 한번 빠져, 오늘 한번 기도 한번 안 하고 내일 한번 기도 한번 안 하다 보니까 바로 결국은 술자리에 가서 앉아있고 담배 피는 자리에 앉아있고 남의 집 싸움질하는 데 가서 앉아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이하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세상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면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어도다.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여러분 나중에 포로에 몰렸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어떤 사람은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떠나고 어떤 사람은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병들었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사업에서 실패할 때 이 많은 일 중에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빨리 돌이키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경고에 대해 무감각하고 마음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부부간에 충돌하고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도 그것이 하나님의 채찍인 줄 징계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지도 않고 무감각하게 그것으로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건면하면 잔소리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질을 내고 그리고 더 그 길로 다른가 치우치게 되죠. 실족되지는 않았지만 점차 신앙이 식어가는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늘 기도하는 어떤 성도가 그 사람으로부터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신앙이 식어가지고 이렇게 예배가 무너져가고 기도도 하지도 않게 되고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괜찮아요. 어떤 성도도 본래는 매우 열심히 있었지만 후에는 점차 식어졌지요. 그분은 금년에 60세인데 대학교를 졸업한 바로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다시 열심을 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권면하던 그 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되기 바랍니다. 그를 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나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복받고 건강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원해도 내가 죄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불행은 계속 모르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죄악 세상을 향해 걷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질병이 생기고 집안에 갑자기 일이 생기고 사업이나 직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 가정생활이 힘들어졌다면 마땅히 그분 앞에 엎드려서 진실로 물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내게 임한 것은 네가 나를 등지고 사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끌지 못할 때, 다시 말할게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완악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징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루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만약 주님께 속한 여러분이 범죄하고 뒤로 물러선다면, 다시 말하면 믿음이 점점 추락한다면 하나님 징계하시고 결국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롯이 첫 번째 포로가 되었을 때는 다행스럽게도 늘 그를 놓고 기도했던 아브라함 삼촌 때문에 바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럼 다시는 그 길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봅시다. 롯이 맨 처음 거한 곳은 소돔성과 평지였을 뿐입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여전히 소돔성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한계는 분명했어요. 그런데 결국 소돔성 안에 들어갔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엄마가 자기 사랑스러운 외동 아들에게 사탕을 5개 주면서 내일까지 갖고 있어라. 이 아이가 사탕을 본 다음에 도저히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옛날에 사탕이 다 껍데기가 비닐이 껍데기가 덮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시럭거리면서 벗겨서 핥기만 했습니다. 한 번 핥고, 2번 핥고, 3번 핥다 보니까 결국 사탕은 똑같이 5알인데 하나를 조그매졌고 결국 하나를 홀랑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견디지 못해서 또 하나를 껍데기를 까서 또 핥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를 2알, 3알, 5알 다 먹어치웠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성도가 죄를 범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한 번 양심을 거스르고 또 한 번 양심을 거스르고 점점 세상을 향해 찰나적인 기쁨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설교 들을 때 껄쩍지근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빨리 돌이켜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을 가요. 그럴 때 결국은 여러분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죄는 한 번 범하고 안 범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범할 때마다 다음에 또 한 번을 범하도록 마귀는 찰나적인 재미를 줍니다. 모든 죄는 다 2가지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첫 번째는 죄 중에 죄를 지을 때 순간적인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재미를 또 만들어서 그 재미가 자꾸 기억나게 만들어요. 내 타락한 육신을 막 감각을 막 휘둘릅니다. 또 하고 싶어서 2번째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4번째, 소돔성에 자리매김한 후에 롯이란 이 집사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의 인도자인 아브라함을 떠나자마자 롯은 결국 소돔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전에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지금은 안 다녀요. 그 사람, 집사님 그러면 안 돼, 빨리 돌아와야 돼.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5월달부터 내가 열심히 할 겁니다. 내가 장담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나왔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처음 범한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고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돔성 밖 들판에 있다면 결국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면 죄를 짓는 건 자동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죄만 짓도록 참을 수 없게 되고 계속 범하지 않도록 절제할 능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나 이루고 싶지 않은데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이게 원래 중간에 사건을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설교를 10번은 해야 돼요. 그래서 띄었습니다. 19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여기 무슨 때라고 해요? 무슨 때? 저녁 때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저녁은요 죄악 가운데 살 때.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롯이 마침 그죠? 이게 뭐냐? 마침내 그 소리야. 마침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 당시에는 성문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 모든 민간인의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돔성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통을 당했으면서 질병에 끌려가서 싸움박질에 끌려가서 가난에 끌려가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면서 또 그 자리에 또 간 거예요. 그래서 출세 가족을 당해서 드디어 재판관이 돼요. 지금 롯이라는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분명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였어. 근데 지금 세상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법관이 된 겁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출세에 가도록 다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예요. 그러나 잠시 후만 벌어질 일을 보면 부러워할 게 아니라 정말 다 혀를 차고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라 갈수록 그 길을 더 달리게 되는 겁니다. 롯은 맨 처음 소돔성 안에 있는 들판 평지에 머물렀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자 소돔성으로 들어갔고 지금은 소돔성의 법관이 되었습니다. 롯이 이렇게 소돔으로 들어가서 살자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가? 19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19장 23절. 자, 이게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이 와서 불태웠는데 그 사건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23절부터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과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피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해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볼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만약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었다면 롯을 거기서 다 불타 죽었어. 왜? 모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어버렸어. 근데 아브라함의 삼촌의 기도 때문에 새벽마다 삼촌은 기도하고 있어요. 자, 30절부터 롯이 소알에게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이게 소돔성을 하나님이 유황불을 18에 싹 죽여버렸을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의 가족들이 많아요.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사이도 있고 며느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무슨 날구지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 따라 나오는데 오직 어거지로 해서 바로 천사들이 사람으로 현현해서 바로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 둘만 끌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요, 이 위험에 죽음의 위에서 건져나갔고 무슨 두려워서 산 쪽으로 들어가서 동굴 속에 어디 들어가요. 이스라엘 동굴이 많습니다. 동굴로 들어가서 근데 아버지는 녹초가 됐어. 그래서 쓰러져 자고 있어. 근데 큰딸이 뭐라고 말했어요? 야, 우리 종족은 다 죽었으니 우리 시집가기 영 걸렸다. 그러니 아버지 술 먹여서 내가 관계해서 자식 낳고 내일은 네가 관계해서 자식 낳고 해서 자식 낳게 모압 가면 줘. 그럼 그들이 나올 때 뭐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동굴에 술이 있어요? 술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들이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는가 알 수 있죠. 그게 집사예요. 옆에 사람이 인사를 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술 끊어. 빨리 인사해. 좋은 말 할 때 끊으세요. 좋은 말 할 때 담배 끊어. 빨리 인사하세요. 안 말할 때 담배도 끊으세요. 여러분 이 일이 내게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해 주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 자식을 낳았어요. 엄마한테 뭐라고 불러야 돼? 엄마라고 불러야 돼? 아니면 이모라고 불러야 돼? 고모라고 불러야 돼? 아빠한테 아빠라고 불러야 돼? 아니면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부를 때마다 부끄러울걸. 그게 뭐야? 여러분 세상으로 살면 수치와 부끄러움이 떠나지 않는다. 땅을 치며 한다. 깨달읍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하실 때 아내는 길에서 죽었고요. 딸들은 입에 담지 못한 음란을 저질렀고요. 사이들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유황불에 다 타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안 먹고 안 입고 쌓았던 아파트, 자가용, 각종 보석, 뭐 몇백만 원은 뭐 판똥 가방이나 뭐 윗똥 가방이나 다 타버린 거예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가방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하는 그 가방을 갖고 컵 다니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그런 것만 추구합니다. 베드로선 롯을 우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인이라고 불렀다면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그는 자신이 소돔성에 적을 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소돔성 안의 사람들의 악한 행실을 목격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타락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성 사람들의 악행을 보고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릴 줄 알았지만 자신의 타락을 위해 흘려야 할 눈물은 메말려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죄로 말미암아 완악해져 버린 것이죠. 롯은 소돔성 안 사람들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고 도우려 했지만 자신이 도울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신이 타락했으면서도 남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똑바로 좀 살라고 막 큰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이 웃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지만 날마다 롯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 직전에 두 천사를 파송하셔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하셨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을 보세요.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19장 12절 14절입니다. 시작.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말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할렐루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불이 나고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온다 그러면 안 믿습니다. 주 예수의 불이 나서 사람들을 태워 죽었다면 믿지만 유황불이 사람들을 태워 죽였다면 믿지 않습니다. 자, 16절을 보세요. 19장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수도. 자, 본문은 지체한다는 단어 속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할게요. 요즘 말로 말하면 비싼 집과 저축가에 든 통장과 멋지고 비싼 자동차와 바로 발전한 가축들, 수 없는 가축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힘들게 벌어서는 아파트야. 자가용아, 가축들아, 나는 너희를 위해 아브라함도 배신하고 요단 평지를 택했다. 내가 이곳에 산 지가 이미 5년이 넘었는데 이제 그동안 쌓았던 거 다 어떻게 이걸 버리고 빈소를 나가냐. 탄식하고. 근데 16절 그 다음 말씀부터 17절까지 보세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면더라. 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잠시만 불로 다 사업될 거예요. 근데 그걸 거길 보고 여전히 끝내지, 인내지. 지체하고 있는 거야. 저거 다 어떻게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건데. 그런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편한 천사들이 끌고 어지를 꺼내놓은 거야. 그때 17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말은 사람으로 가자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소돔 속에서 롯과 그의 가족을 이끌어낼 때 경고한 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세상에서 돈도 명예도 지식도 별로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세상 것들에 대한 미련은 롯이라는 사람과 똑같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 대학원 들어갈 때 목사님 예? 이거 얼마짜리 줄 알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원단값만 120만 원이야. 그게 어떻다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원단값만 120만 원이니까 수공기만 하면 한 200만 원 들어줄 거예요. 그 또 하루는 또 이렇게 보여줘. 목사님 이 시계 얼마짜리 줄 알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게 롤렉스라네? 난 롤렉스가 뭔지 몰라. 나중에 안 사실이에요. 난 엄청 부잣집인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사모님이 시내에서 떡장사, 떡을 끌고 구름마다 끌어서 하면서 금은방 돌아다니면서 파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루 40, 50만 원씩 버는 거야. 어이구, 돈도 많고 멀기도 하네. 그 돈 갖고 그렇게 비싸게 옷 입고 다니는 거야. 지금까지도 목표 못해. 목사가 목회 못하면 끝나는 거야.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 이게 다이아야. 이게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 이 백이 2천만 원짜리야. 이 옷감이 이게 뭐지? 무슨 표예요? 롯데 무슨 표야? 여러분, 속이 빈 사람일수록 그런 걸 더 추구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롯 같은 신세여서 하나님 징계해서 만약 질병에 걸렸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키고 받지 못합니다. 마음에서 가를 버려요. 그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글로 간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말해요. 우상. 어떤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늙은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일어나기만 하면 15만 원, 우리나라 돈 15만 원, 1,000원짜리로 15만 원을 맨날 그거 씹고 있는 거야. 씹고 나가 또 다시 씹고 싶다.
사람들이 돈에 미쳤다고 다 웃었어. 여러분도 웃을 거예요. 15만 원이 뭐 큰 돈이냐고. 1,000원짜리로 150장. 여러분이 수표를 수천 장, 수천만 원, 수억을 금게 해놓고 그 귀하게 여길 때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 다 까먹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 보시고 웃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가까웠습니다. 소돔성의 멸망은 장차 이 세상이 멸망할 표시로 우리에게 보여준 경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큰 소망이든 작은 소망이든 소망을 세상에 두고 산다면 어느 날 하늘에서 유황불이 임하여 그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텐데 그날에 이르면 도망가려고 해도 이미 늦었고 도망하려 해도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날 돈 때문에 부부간에 대판 싸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하고 싸웠어요. 그날이 남편과 마지막이었어요. 출근하다가 갑자기 뇌출혈이 일어나고 운전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돈이 왜 있어요? 한마디 직설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버리기 아까워하는 것들이 그날에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을 겁니다. 들받을 때 하나님은 오직 신실한 성도를 들어올리실 뿐 어떤 물건도 들어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도만 들어올리실 뿐 유황불은 끄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 것들에 빼앗긴 마음을 버리기를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자, 창세기 1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뒤를 돌아봤다. 이것은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내포되었는지 모릅니다. 롯의 아내는 천사들의 경고를 잊어버린 채 그만 뒤를 돌아봤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도 포기하고 번 돈으로 값비싼 아파트와 집과 각종 비싼 옷들을 쌓아놓고 있는데 그것이 뻔히 불파버리는 걸 보고 있어야 되면서 속수없고 책임이 없이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은 그의 마음에서 버리기 아까운 것들입니다. 뒤를 돌아봤다는 말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경고가 됐는데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므로 롯의 처를 경고하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제가 아는 분이요. 네? 제가 가까이 아는 분입니다. 70이 넘었어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 이분이 늘 그 학생들이 가지는 학교 가방 그리고 하나 짊어지고 다니는 거야, 얘. 근데 그게 옷을 멋있게 입을 때는 펌이 안 나잖아. 그 옷을 입었는데다 가방을 매면. 어느 날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게 뭔 줄 알아? 그러더라고. 그래도 뭐 있는 줄 알아? 내가 알면 가방이잖아. 아, 이 속에 뭐가 있는 줄 아냐고. 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알지. 여기 잃어버린 금괴가 들어있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남의 건데.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은행을 안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돈을 5만원짜리를 바꿔서 항상 뭉탱이 돈을 갖고 다니고 항상 그 가방에다가 잃어버린 금괴를 밀고 다니는 거야.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 갖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절해버렸어. 그럼 그거 누가 가져가? 네? 그 금괴 누가? 그 금괴 있는 거 알면 누가 죽여도 죽이고 데려가. 그거 가져가 볼 거야. 그래서 웃었어요. 웃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 장 목사 여기다 좀 투자 좀 해. 뭘 투자를 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둘이서 63세인가 4세인가 먹었는데
둘이서 이제 그동안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살아서 돈 좀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후는 부부가 전원생활을 하겠다고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강변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2년 동안 가진 노력을 다하고 돈을 투자해서 집을 져놨어요. 집을 졌는데 다 지고 나서 완공하고 나서 느닷없이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죽어버렸네. 임원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줘버리니까 그냥. 근데 이 아내가 둘이 꿈을 꾸고 그 시작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오히려 그게 더 마음만 아프고 그 집에 가려면 강변이라 막 무섭대. 막 뭐가 막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억이 넘겨 들어갔는데 2억 3천만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연락이 왔다고 나무로 투자를 하라고 하더라고. 돈 없어서 투자할 것도 없고 그럴 마음들 그런 집은 가기도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이 무서운 유황불 심판을 받을 것이고 땅의 모든 것들이 불타올 겁니다.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로세초처럼 소금 기둥이 되어 이 땅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너무나 찰나적인 것에만 주목한 나머지 영원한 일들에 주목하기를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아무 일 없는데 뭐. 뭐 예배 안 들어도 아무 일도 없는데. 기도도 안 해도 아무 일도 없는데 뭐. 그게 지금 소돔 들판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세상 친구들하고 가서 성도로서 잊지 머무르지 않아야 될 곳에 머물러 있고 또 먹지 말아야 될 걸 먹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 자녀 교육과 생업과 창조적인 기쁨에 너무 바쁩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게 틀린 게 아닙니다. 사업하는 거나 직장에 열심히 된 것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의 일들도 내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일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에서 된 것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실컷 놀다 오라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온천지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이 타락한 원수마귀가 지배하는 죄악의 세상에서 구원해서 온천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 일을 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어지면 축원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주님이 더디에 오신다면 오늘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바르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며 영혼까지 남은 것들이 무엇이며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내가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 성도예요. 근데 그 집 재산이 내가 알기로 50억에서 100억이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오히려 그 빨리 명예 이전하고 뭐 했으면 정리했으면 싸움박질하고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형제간의 의의 다 상해버리고 있어요. 배도 안 몰아보는 그 무통 때문에 지금 원수가 되고 형제간의 싸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영감을 찰나적인 세상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배워서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이 정하신 고상한 길로 잘 가심으로 영원히 부끄럼 당하지 않는 그날과 조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오늘이 새로운 기회가 되어서 인생의 분수령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설 때 참 잘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내가 잘했구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다행이구나 라고 가면서 똑다리를 건널 때 강원도 가면은 개천에 이 다리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럼 특별히 이제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바지를 벗고 물에 빠져서 건너가려고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똑다리 돌멩이를 하나씩 이렇게 옮겨놨단 말이에요. 그 똑다리를 옮길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야, 옛날에 물에 빠져서 건넜는데 너무 잘했다 이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영적 똑다리가 뭐냐? 예배야. 여러분 영적 똑다리가 기도야. 그 똑다리를 짚을 때마다 할 때마다 여러분이 물로 대변된 세상의 타락과 마귀 새끼와 죄악과 슬픔과 각종 질병에서 건너뛰게 하는 비결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똥다리가 없다면 할 수 없이 물로 들어가서 걸어나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많은 고난을 자초해요. 근데 하나님 징계하시고 작정할 때는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오늘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오늘이 여러분이 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찬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르되 저를 믿는 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이후로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등지고 예배를 등지고 세상을 흘러내려가서 부끄러움 당하는 분이 한 분도 없게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귀 있는 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546장 앉아서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손이 높여 주께 눈만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세상 영원히 없을 때에 용감하게 힘써 사모이 이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정령으로 힘써 사모이 이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그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길을 할례하소서. 학자처럼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자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결국 예배는 무너지게 되고 결국 수치와 부끄러움과 조우하게 될 텐데, 질병의 포로, 가난의 포로, 다툼의 포로, 더러운 귀신의 포로, 각종 저주의 포로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 하나님 속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서 말씀의 귀를 기울임으로 모든 저주에서 모든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만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롯이 우리의 경고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발판을 구축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수치와 부끄러움 나가는 어리석은 삶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오늘 롯의 아버지 경고를 통하여 이제부터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찰나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쌓고 모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삶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